오늘 시간 겸손하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 전반부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 역시도 하나님과 갖는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간구가 단순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조차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녁 드셨습니까? 혹시 식사하고 오셨죠? 그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드셨죠? 아닙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양식 있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채소와 식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또 인간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또 땅의 짐승들에게도 역시 먹을 것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요.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소리를 듣겠지만 먹는 게 때로는 힘들고 귀찮다고 해야 될까요? 힘들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먹는 게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일처럼 느껴질 때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이 양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창조 세계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정말로 우리의 입을 통해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처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럼 이 사실은 타락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양식을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해야 하고 또 그러한 과정 또한 쉽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치도록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을 통해 살도록 권고받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또 만나 이야기를 할 테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매일 주시는 만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이 일용할 양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아주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의 생각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만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내가 쌓는 성이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성일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경성함, 예전 성경에는 깨어 있으면 경성함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의 경성함과 노동에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니까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성을 짓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노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 땀을 많이 흘릴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성을 지을 수도 지킬 수도 또 노동의 산출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생명이 양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잠언 30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7절, 8절을 보시면 7절에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시 마옵소서. 곧 두 가지 일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했는데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둘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여기 두 번째 간구에 필요한 양식이 나오죠. 말하자면 이 잠언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시되 더 주시지도 또 덜 주시지도 말고 말 것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왜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을까요? 이어지는 9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내가 너무 적게 가지면 또 그것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면서 주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생각하고 구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삶에 적합한 것 이상을 구한다면 우리는 탐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삶에서 느끼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치 양식을 딱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절제와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단 하루도 주시지 않는 날이 없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너무 적게 가져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의 삶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주님만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겸손한 것, 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두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이 과연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 속에는 형제를 돌보는 것, 또 이웃을 살피는 것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이죠.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아닌 우리에게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것만을 얻기 원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왕이시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주제는 역시 만나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어 먹을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되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린도서 8장 13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설명할 때에, 물론 이 사건은 아니지만 설명할 때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거두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를 적게 거두는데, 적게 거두는 사람의 부족한 그 분량을 많이 거두는 사람의 몫으로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에 적용되어서 각 사람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져올 때에 그러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에 그들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지체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문제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는 항상 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만큼 내 형제들도 채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만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들을 위한 법들을 생각해 볼 때, 또 그들은 곡식을 거둘 때 송두리째 거둬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도 그 혜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또 우리의 손을 넓게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넓은 차원을 포괄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겸손하게 되며, 더 나아가 나에게 이루어진 이 만족이 나의 이웃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 특히 사도행전의 그 교회 안에서 구현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잘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